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 바른 교훈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과는 대비되는 참된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가르치면 온전히 신뢰할 만하고 완전히 확신할 만합니다. 디도는 바른 교훈을 가르칠 때 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칠 때에 그 교훈이 말씀과 일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른 교훈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가르침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바른 교훈인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보통 30분의 설교 시간이 주어집니다. 교사들에게는 20분에서 25분의 분반 공부 시간이 주어집니다. 목장마다 다르겠지만 목자에게도 최소 30분 이상의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20분에서 30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20분, 30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말씀은 옆에 그냥 이렇게 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살았던 주관적인 경험,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적인 신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훈을 말하든지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인 교훈을 말하든지 설교 시간 30분, 분반 공부 시간 25분, 목장 모임 말씀 나눈 시간 30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명할 만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영적인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교자만의 사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목자들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도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고 목자도 능력의 말씀으로 죽은 목장 식구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설교자와 목사 그리고 교사와 목자 모두가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진 자,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는 정말로 말씀에 생사를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우는 일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합당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보다
온전히 신뢰할 만하고 완전히 확신할 만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삶의 기초가 됩니다. 바른 교훈이 없으면 바른 삶도 없습니다. 바른 교훈을 갖지 않으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가정들을 무너뜨렸던 이유 또한 그들이 바른 교훈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삶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계층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성이 있는 그룹,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동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도 다양한 연령과 성별과 계층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상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이처럼 다양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그들을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다양한 성도들을 세워 나가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늙은 남자로부터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늙은 남자라는 게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늙은 남자는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들을 말합니다. 연장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균형 잡힌 삶이고 경건은 진지한 사고를 하는 것이고 신중은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연장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바르게 하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연장자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사랑을 소유하고 바른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레데 교회의 남자 연장자들에게 권면한 6가지,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것은 인격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 교회의 남자 성도들, 연장자들은 6가지 인격적인 특징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잘 행사합니다. 정말로 게으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 이것입니다. 말로만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로만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져라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삶이 있고 그리고 진지한 사고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바른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인격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의 늙은 남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하면 누구일까요? 장로님들, 또 연세 드신 안수 집사님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그룹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안에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6가지 인격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있어 균형이 있고 깊은 생각과 분별력이 있으며
바른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젊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거레대 교회 안에 여자 연장자들에게도 권면한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 2절과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3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2절에 없는 게 있습니다.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것과 술의 종이 되는 것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함은 험담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자 성도님들, 경험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아니고요. 그레데 교회 여자 성도들은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술을 아마 마셨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레데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한 잔 두 잔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취할 정도로 마셔가지고 결국은 술의 종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여인들이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 연장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여인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교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최초의 사람은 남편과 자녀라는 것이죠.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모릅니다.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로서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라고 소리치죠. 왜 집안에서 남편만 내조하고 아이들만 키우느냐라고 너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라고 말하죠. 세상의 목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우리의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보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깥 일을 하느라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것이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종속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종하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큰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자 연장자들이 젊은 여성도들에게 교훈해야 할 세 가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레데 교회 늙은 여자들은 우리 교회로 보면 권사님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안 들립니다. 지금 말로만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젊은 집사님과 성도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집안일을 신경 쓰라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젊은 남자들을 권면합니다.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기 권면하다는 엄격한 훈련, 강한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자 성도가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신중이에요. 신중은 분별력입니다.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중,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고 폭력하고 게으름이에요. 그레데 교회의 젊은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질 때 그들이 하는 세 가지 죄, 그레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폭력,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분별력을 가질 때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면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게으르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레데 교회의 젊은 남자들은 교회 일꾼이었고 가정의 가장이었고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훈을 받아야 할 대상을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였고 그 다음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거죠. 아무리 젊은 사람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도 연장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어떤 물이 맑다고요? 아래물이 맑다는 거죠. 위 사람이 잘하면 아래 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연령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면 집사님, 성도님, 다음 세대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는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말대답을 하였고 주인들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습성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종들에게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는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일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일터에서까지도 살아가라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교훈이 있으면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은 교회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와 일터로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사회와 일터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매우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만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에게까지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레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레데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레데의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하고 같이 거짓말했는데, 우리와 같이 남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우리와 같이 게을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으나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다니지 않는 나와 별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와 교회와 나아가 하나님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자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것은 다이아몬드나 금반지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교훈을 불신자들이 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을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